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코로나19와 변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변환. 달라져서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부정적인 상황이 전개되어서 서로가 우울해지고 열등의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21살인데 최연소 육군 대위가 되었어요. 정규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와 독학사로 경영학사를 취득하고 공인회계사를 합격을 해서 3년간 공인회계사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문사관제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사관에 도전해서 단번에 육군 대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규 학교를 다니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변환에 성공한 거죠. 또한 WCPM 홈스쿨링 3명은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번 해병대 장교 후보생으로 이제 인관하는데 13일만 있으면 인관을 해요.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겠다고 3명 모두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하고 이렇게 전화하는 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너무 좋아하고 이 변환에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신약의 선교 신학자 대표하면은 사도 바울이죠.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려 함이라.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1차, 2차, 3차, 4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유럽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아요, 이분이요. 그리고 이분이 할스데반 집사님을 신앙준 시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잡아들이는데 그 대제사장한테로부터 이 명령을 하달받아 가지고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크게 잡아가지고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특정을 받고 난 다음에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정함을 받았다. 즉각적으로 이분은 그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 이 바나바 선교사님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역까지 바울이 이제 고향에 가 있었어요. 다소까지 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같이 그 바울이 워낙 이제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그때 복음 전하다가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완전히 쓰러졌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 사람은 죽었구나. 그러고 이제 떠나버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다행히 죽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사역지마다 또 제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돌에 맞고 막 그럴 때도 그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러는데 돌에 맞아 죽은 상황이 된 거예요. 막 그 쓰러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다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분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변환,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해도 도리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약함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강함이라는 참된 진리를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몸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번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를 어떤 분들은 이제 이분이 이렇게 좀 간질 이렇게 몸이 어쨌든 그 몸이 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까는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이 풍랑 인연해서 더 빨리 갑니다. 가사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성경적 역사는 진리의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지구촌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지라.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성령이 운행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를 하는 것을 참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생각 잘 안 나가지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를 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물론 성경에 대해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 목사님들은 그렇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교만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가 당당해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죄를 안 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 육체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져요. 그럼 또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서 이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욥을 가만히 보면 욥은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욥을 통해서 욥이 참
아주 그 당대의 그 당시에 의인이고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이 악한 것들이 이제 그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우리가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고난이 항상 있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이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뭐냐면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분이 워낙 신앙심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도요. 근데 이번에 처음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신앙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은 모든 게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모이는 게 좀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모이는 걸 자꾸만 피하게 되고 이게 말씀을 자꾸만 듣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신앙심이 자꾸만 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진정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일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도 가만히 이렇게 깊이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사실상 그분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 가만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지만은 그 공부한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뭘 자꾸만 뭐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뭘 첨부를 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자기 어떤 행위를 자꾸만 집어넣는다든지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세속적으로 막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부족하니까 하나님 의존돼 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물론 조심해야죠.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각 나라마다 그 굉장히 힘들지만 의료인들이 백신 개발에 힘쓰고 이번 기회로 지구 환경과 온난화 연구와 이게 지금 뭐 온도가 자꾸만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문화 명령을 제대로 준행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환경 분담금도 내야지 되고 우리가 이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분리수거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환경을 또 이 동물의 이런 그런 지역도 잘 우리가 이제 그쪽을 자꾸만 이제 그 난개발이 일어나지니까는 이 동물들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의학 기술이 발달이 되고 또 다툼도 없고 이렇게 지금은 자기 나라만 잘 된다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게 또 막 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이쪽으로 막 오게 되고 지금 황사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주변 나라에서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야 이게 세계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가가지고 어느 나라를 뭐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랑을 복음을 가지고 사랑의 그걸 나눠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적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 당신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 또 당신들도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기적의 조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을 했으니까 단순한 복음이에요. 거기에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제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본래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안 돼. 제3의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문제는 뭐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죄 문제, 이거는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이 왜 십자가 달에서 피를 흘려 피 흘림 없이 제3의 은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기를 구약의 내기를 그 제사 지내는 내기를 읽어봐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피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그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 잘 안 믿는. 근데 언젠가는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고,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 어떻게 믿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요즘 뭐 이게 종말의 시대가 아닙니까 해가지고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그분이 재림할 때까지가 이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의 시간은 우리 하나님만 알지 그걸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각종 이단 사이비들 종말론자들이 매달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안 오면 이제 사람들을 두려움을 주고, 그러니까 그 날짜와 시는 우리가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음 전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성교 명령을 잘 준행하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이 전 지구가 전부 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저는 좋은 쪽으로 변환이 되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바울 사도도 자기의 약점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놓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놓은 겁니다. 그물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좋은 쪽으로, 욥이라고 하는 분들도 처음에는 참 어려움을 당하고 그 피부를 아주 그 안 좋게 이제 약한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끝내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 다 견디고 이러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견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욥이 처음보다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너무 과도하게 욕심부리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바울 사도처럼 항상 자기는 형무소 안에 있으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항상 빌보 교인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힘들 나올 때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늘 여러분들 지금은 힘들지만은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상황 자체에서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주는 이 변환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 못해. 그러면은 제 한국어가 들어가게 되면 영어로 다 이렇게 트랜스레이터가 되잖아요. 이게 변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상당히 답답해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잘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으니까 우리도 물론 부족하지만 성령을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잘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면은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지구촌이 힘들어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쪽으로 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